미국에서 그 운전을 하면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 운전할 때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 것 같아요? 스탑 사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스탑 사인? 미국의 교통 신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스탑 사인이 있어요. 신호등도 없고 딱 스탑 사인 하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차들이 온 순서대로 딱 서갖고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사거리에서 교차로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신호등도 없고 사거리에서 교차로인데 뭐 자기들끼리 하라 내버려 그러면 아비규환 오는 거예요. 빵빵 대고 멍멍이 동물원 막 동물잔치 숫자잔치 시작되면서 막 문 열고 내리고 막 야 네가 그랬네 내가 그랬네. 근데 미국은 너무 질서정연한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이렇게 다닐 때 스톱사인이 있어요. 새벽에도 질서정연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거 안 지키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거 안 지키면 벌금이 800불이에요. 한번 그거 안 지켰다 걸리면 700 몇 불, 800불 좀 안 될 거예요. 안 지키다 걸리면 난리 나는 기둥불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통법규가 우리나라 벌금은 되게 약하잖아요. 약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 비하면 엄청 약한 거예요. 제가 많이 걸려봤거든요. 자랑은 아닌데 주마다 틀린데 유타주는 되게 가격이 싸요. 과속해도 다른 주에 비해서 그 싼 가격이 유타주에 걸렸을 때 250불 과속. 제가 걸리진 않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제 주변에 지인이 걸렸는데 900불 과속 900불. 제가 한번 걸렸다가 이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을 때가 정오를 카시트에 안 앉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보험 들은 보험 증서서를 차에 안 놔둬갖고 합의 1,500불.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법원 가서 이렇게 판사랑 해갖고 이거 해갖고 내진 않았는데 1,500불 나왔을 때 진짜 시급한 줄 알았죠. 그때 이후로 무조건 정오 카시트에 묶어놔요. 지금 애들도 미국 다닐 때 무조건 카시트에 묶어놓고 봐요. 그게 왜? 걸리면 아주 난리 나는 거예요. 한국은 솔직히 좀 걸려도 몇만 원 안 하니까 다음번에 좀 잘하면 되지 이런데 미국은 진짜로 한번 걸리고 나면 쭈삣쭈삣 있어요. 월급 받는 거에 한 3분의 1이 막 한 4분의 1이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아주 벌벌 떤단 말이에요. 물론 할부를 해주니까 뭐 하는데 그러니까 막 아주 막 기를 쓰고 지키죠. 걸리면 난리 나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것도 아닌 거야.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면 그 행동이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제가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연약한 캐릭터니까 광익 형제가 막 저를 막 이거 안 어울리나 힘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림이 안 나온다. 제가 상훈 형제를 막 힘으로 막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막 처음에는 막 피곤하고 저 뚱땡이 덩치는 산만해갖고 또 힘으로 저러네. 그러면서 막 겁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좀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막 조금 따라오는 듯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두렵거나 겁을 내게 한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을 따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건강한 두려움, 정말 올바른 두려움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으로, 그분이 내 삶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그분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아니면은 무슨 독재자, 미국의 그런 벌금 티켓처럼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무슨 하나님 그러면은 공포의 대상으로 막 뭘 안 지키고 뭘 이러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고 막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뜨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렇게 여기는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이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 읽어보면은 구약에선 이래요.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거룩히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무섭게 벌벌 떨라고.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이름도 함부로 내뱉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약에 자기가 독대라면 죽는 줄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약 시대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하지 않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틀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래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정말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올바르게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보면은 제가 정호를 한 6살 때, 7살 때 많이 때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엔 정호가 제가 말하면은 벌벌 떨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꺾었으니까 저도 그렇게는 안 때려야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맨날 까불고 이제 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승질내고 또 막 튀어나오는 이 약효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는 올바른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몽둥이로 그렇게 해서 공포스럽게 하는. 하나님도 우리한테 막 그렇게 공포스럽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온전히 높이고 정말 함께하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앞에 있다고 인지하면 그것만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려워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편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거를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얘기하고 머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삶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그 시시각각마다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인지하면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 삶이 바뀌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것이에요. 구약 백성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공포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다가 나사 풀리면 또 하나님 등졌다가 이런 것만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마치 어디 가신 것처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살 때 무슨 쇼프로 제목처럼 그냥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게 최고예요. 막 약간 이런 스타일로 자꾸 가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없다고 등한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마귀가 가만 내둘 리가 없죠. 아주 우리 풀린 나사를 확확 풀어 제끼고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때로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 무지한 모습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이 이러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 그러면 잘 알아요. 뭐 게임 캐릭터도 무조건 덩치 크고 막 웅장하고 무서운 캐릭터는 다 골리앗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골리앗을 정말 15세, 14세 요 정도 소년이 쬐깐한 소년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때려 눕혔거든요.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 골리앗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막 달려가갖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랬던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벌벌 떠는 모습, 아주 치욕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막 그거 할 때는 무찌를 때는 나는 칼도 필요 없고 그런 전투 갑옷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이거 돌 5개 주순 다음에 요거만 끝이라고. 그러면서 달려갔던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8절 9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이래요. 여기 당신의 손에 차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신속함을 요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며,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라. 그것이 여기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가라. 여기에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며 다윗이 이르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으니 그것을 내게 주소서 하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니는 거는 완전 뭐 게임 캐릭터가 말도 안 되는 자기 몸만한 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거인의 칼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무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달라 이거야. 휘두르지도 못하는 칼일 텐데. 다윗이 이전에 어땠냐면 사무엘기상 17장 5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와 같이 돌팔매 기구와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랬던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되도 않는 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칼 써서 그 대단한 골리앗을 무찔렀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다윗의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연약한 모습의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 아기스의 왕 신하들은 그 땅의 왕이 다윗인 줄로 알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여 이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정말 그러했던 다윗인데 그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수천,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면서 그런 칭송을 받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아닌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다윗이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따지자면 골리앗하고 다윗이 한판 붙을 때 골리앗 앞에 면전 앞에 서지도 못했던 겁쟁이 왕이에요. 어찌 보면. 아기스 왕은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이 속했던 그 가드 족속의 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완전 깨부셨던 최고의 그 나라 최고의 용사라는 자기가 그렇게 무찔렀던 골리앗의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무서워해야 할 그런 대상들이 아니죠. 무슨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고 덩치가 더 크거나 아니면 더 용맹하다거나 더한 그런 장수도 아니고 그런 골리앗들이 한 부대로 달려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다니는 모습이에요. 왜요? 지금 이 순간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는 다른 세상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의 어떤 상황이 환경이 그 힘든 시간으로 하여금 다윗을 지치고 연약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놔버리니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놔버리니까 그 외 모든 것들이 다윗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늘 호언장담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쉽지 않은 세상이 될 거예요. 탄탄대로의 세상이 아닐 것이에요. 분명히 힘겹고 쓰러지고 싶기도 하고 기진하고 외로운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너무나 아프기도 할 거고요. 때때로 너무 슬프기도 할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때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찌를 때 거기에 무릎 꿇고 부복하며 나아가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두려워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가 나온 학교의 이게 부총장인 닥터 게츠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he person who doesn't fear God should fear everything else.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외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제가 요즘 모든 사람의 화두가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 참 오해 마세요. 제가 코로나를 쉽게 여기서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지켜야죠. 정부에서 명령하는 것도 최대한 지키고 거리 두고 마스크 잘 쓰고 저도 마스크 꼭 쓰고 나갔다 들어오면 30초 동안 꼭 비누칠해서 손 닦고 샤워도 해요. 마스크 쓰기 싫어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요. 근데 때때로 지금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보다도 코로나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코로나가 정말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게 일하고 코로나가 내 앞에 있고 나도 코로나에 감염됐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벌벌 떨면서 코로나는 정말 인지해가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간 안일하게 무감각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제 두렵기도 하죠. 막 이제 경제가 막 붕괴되는 국가들이 있을 거고 물가가 막 치솟는 국가들이 있을 거고 어찌 보면 필리핀 현지인들도 정말 국가가 이 현지인들을 잘 케어하지 못한다는 폭동의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막 저도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이거 폭동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필리핀 사람 2명까지는 혼자서 어떻게 막아보겠는데 애들 데리고 있는데 폭동이 나서 덤비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고민도 해요. 근데 그런 그 이유 자체가 나의 피난처 되시는 요새 되시는 정말 전능의 오른팔로 나를 떠받드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쉽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국은 분명해요. 경제적인 위기, 실직의 위기, 모든 사람들의 이 코로나 이후 생활의 패러다임조차도 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세계의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본격적인 절차가 코로나 이후에 들어갈 것이다. 빅브러더,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코로나에 묻혀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정말 곳곳에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막 지나간 나라들도 있고요. 지진이 나지 않는 나라에서 지진이 난 데도 있고요. 지금 막 자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막 북극남구에 얼음이 막 녹아제끼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오면 있어서 이런 일을 보면 있어서 진짜 세상 끝이 이르렀구나 이걸 보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전체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일들이 때때로 엄청나게 두려운 것들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손을 펼치셔서 허락하셨으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두려워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 예수님을 뵙는 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날을 고대고대 한다라고. 근데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어려운 식으로 가는 게 그렇게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냐 이거예요. 제가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쉽게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와 같은 상황들을
두렵고 머릿속에 온통 이 시국이 어떻게 언제 끝날까 온통 이 생각들 뿐이니까 안타까워서 제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막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뭐 이전에 상훈 형제랑 얘기도 했었지만 제가 20살 때는 잠보안가에서 막 전쟁도 경험하고 막 폭탄 터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때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다 죽으면 숨겨야 이러면서 이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배 밖으로 나왔고 막 시내 돌아다니고 저 갔다 나온 시내 뭐 이런 쇼핑몰 앞에서 폭탄 터지고 막 이럴 정도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처럼 막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사건건 하나하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막 이런 모습을 봐요. 왜요? 너무나 많은 때에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진정 인정해야 될 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때때로 제가 갖고 있고 제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때때로 제 아내가 두려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막 저를 때려눕혀서 두려운 이런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저랑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아가는 길에서 마음을 돌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힘드니까 이런 삶 말고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애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꿈꾸고 섬기고자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아니면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말도 좀 어눌하고 좀 이렇게 학구파도 아닌데 말씀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때때로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 이끌고 나가고 정말 잘 번창하는 이 사업이 때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섬기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일들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모든 것들 자체도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외 모든 것들, 우리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극단적으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안 가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러면서 막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두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외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편 3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많은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기 때문에.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주를 찾으매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건지시는 그분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때 가드왕 아기스로 간 것에 주목하셔야 되는 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래갖고 일어나 도망하여 간 것이 가드왕 아기스예요. 우리가 다윗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무슨 생각으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추론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전쟁에 많았던 이 시대에는 놀라운 명장을 왕들은 뭐 그 내 사람으로 못 만들어도 내 밑에 놓고 싶어요. 왜냐?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내 적이 되지 않으니까. 조조와 관우 뭐 이렇게 봤을 때 유비에 속해 있는 관우를 조조는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관우는 조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고, 조조는 그 관우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온갖 노력을 다 했었어요. 우리가 삼국지를 잘 읽어봐서 알겠죠. 하지만 다 헛수고였죠. 아기스 왕도 마찬가지로 다윗이라는 자기네 그 가드 족속의 최고 무사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른 이 다윗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사울한테 쫓기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내 사람으로 해갖고 내가 이 다윗을 내 오른팔로만 만들 수 있다면 다윗이 그런 걸 생각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른 지는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다윗이 예전에 소년일 때 무찔렸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수염이 났다는 걸로 봤을 때 아기스 왕이 자신을 기억 못하고 이전의 일들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한테 가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갔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힘든 시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분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구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더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알아보는 걸 다윗이 보면서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가두한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됐다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컴퓨터 인공지능 AI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그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제 갈수록 알게 될 것 같아요. 뭐 코로나만 봐도 그렇고 지금 뭐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잘 막고 뭐 엄청나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그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한 것은 잘 격리하고 시설 좋은 병실에 잘 눕혀놔갖고 잘 먹여갖고 잘 이겨내게끔 한 게 다예요. 근데 이거를 엄청난 결실을 마냥 매스컴에서 보도하는데 뭐 병을 없앤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전부거든요. 어찌 보면 참 무력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면 더욱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것처럼 사람들도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오는 현상들로 인해서 더욱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뭐 패닉, 포비아 이와 같은 공포의 용어들이 더욱 무성해지게 될 것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매일매일 내 삶에 숨쉬는 순간에 그 순간에 계속되게끔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어떤 스펙으로 무언가 하려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힘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두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하이라이트로 치다는 거죠.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 손 안에서 미친 채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때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쳤도다.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필요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다윗의 최종적인 모습이 이래요. 아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아주 치욕스럽게 만든 것이에요. 자신이 물리쳤던 가두왕 아기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민족의 왕이에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만났을 때 심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아기스 왕을 보고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막 미친 척 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방 백성 왕 앞에서 미치광이 연기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문짝에 막 이렇게 자꾸 붙들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물론 연기력 하나는 엄청났다고 볼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메소드 연기 그러면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 용맹무쌍한 칭송받던 다윗이 미친 것처럼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하면서 막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기 적군 무드머리에게 보이면서
자기가 살고자 했던 그거. 이때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수염이라는 것은 존경과 권위와 위엄의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이 수염의 히브리어는 자칸, 장로, 즉 다시 말해서 나이가 있는 존경받아야 할 분 자켄과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의 신명기에 나오듯이 수염 끝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 수염을 잘 관리하고 정말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 수염인데 귀하게 여겼던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최고의 용사라는 이 다윗이 살고자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한 생명 살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이 치욕스러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보이게 될 그와 같은 모습이라 이거예요. 처세술로 가득해갖고 자기 이 상황만 모면하고자 아주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만행하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적인 사고로 처세술로 하나님을 욕되게 수치스럽게 치욕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잘 모면하고 나면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뻥이죠. 분명 사람들은 잘 그 상황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오 그러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고 계시면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욕되게 치욕스럽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세상적으로는 잘 넘어갔어도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배울 때 마치 시사인식 전에 그 쇼트트랙 선수들이 비디오 판독을 하듯이 내가 혹시 한 파울에 의해서 금메달이 몰수패 당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맞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를 만나서 기뻐해야 되는데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막 세상 사람들을 눈속임으로 처세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나아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걸 샅샅들이 다 회개보게 할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부끄러워질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한 부분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면 잘 아시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 그 일본 사람들한테 엄청난 박해와 거하면서 결국 옥 안에서 순교하셨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스토리가 많아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앞장서서 그렇게 박해했던 무리가 누군지 아세요? 일본일 것 같아요? 일본 경찰일 것 같아요? 일본 군인? 주기철 목사님을 가장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 다름 아닌 교회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1938년에 장로교 총회 전국 27개 노회 대표가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라면서 찬성을 결의했어요. 제가 특정 교단을 깎아내리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장로교 총회가 전국 27개 노회 대표들이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결의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에 반대했고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같이 하는 침례교회의 선교사 목사님들 거기서 반대하면서 많은 미국 선교사들 그때 침례교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침례교 자체를 해체시키고 선교사를 다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남은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완전 순교의 각오로서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며 나아가든가 아니면 다 쫓겨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이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가의식이 아니라 신사참배는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들이며 이건 배도의 길이라면서 그걸 반대하면서 투옥되면서 엄청난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안타까운 것은 1939년 12월 25일 평양노예 종교재판에 의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행하지 않는다는 죄명으로 인해서 목사직이 파면되었고요. 총회 관할안에 있는 자가 신사참배를 행하기로 한 총회의 결의에 감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 이유였어요.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국가의식의 불응은 총회 결의 정신의 위반이라는 것이면서 평양노예는 주기철 목사님의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직을 해임한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자격 자체를 모두 박탈하고 사택에서 내쫓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게 하며 그런 모든 그의 가족들까지도 괴롭게 했어요. 누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뭐 일제에 그런 경찰들의 박해도 있었겠죠. 근데 앞장서서 정말 주기철 목사님을 힘들고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일본 순사들의 그런 고문보다도 자기가 사랑하고 함께했던 동료 목회자들 그리스도인 교회의 그 박해였던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처세술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40년에 서울의 숭동교회 조선신학교가 개교되었어요. 초대 학원 원장이 김대훈 장로가 취임되고 조선신학교는 광복 후 미군 정청으로부터 학교인가를 받았어요. 교장의 김재준 전임 강사, 송창근 한경진 목사님이 취임됐어요. 조선신학교는 1951년 한국신학대학으로 개명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보시면 평양신학교는 이게 조선신학교죠. 채필근 신학교로 다시 개명했으며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을 졸업원생 대장 원본에서 없애버리고 현재의 대장을 다시 만들어요. 광복 후에요. 광복 후에 소위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신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명단에서 빼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와 같은 것이 밝혀지면 자기들이 더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질책받을 게 두려운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노예가 이들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노예가, 교단이, 총회가 결의했는데 일개 목사가 그걸 안 따르면 되겠냐.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게 반대운동을 펼쳤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주기철 목사님의 파면됐다는 것이 60년 동안 장로교회의 그런 어떤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에서 그것을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던 목사님인데 60년 동안 이 파면이 된 걸 그대로 잠잠히 묵인했어요. 그리고 1997년이 되어서 목사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거 파면됐던 그 목사직을 이때 복직시킨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안타까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면모예요. 우리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처세술로 합리화시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처세술로 국가의식이라면서 당장 자신들의 안위를 찾는 이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참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잡히기 전에 했던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설교죠.
그 설교대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 그 일사가고 세 가지의 그런 가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일사가고 예수님의 가신 길, 그 고난의 길, 그 아픈 길을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따라가게 나온다. 남을 위한 일생,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삶, 내가 그 삶을 위해서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부활 진리를 위한 일사가고. 이때 부활 진리를 위한 일사가고에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직접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저장해 온 건데, 성경에 대한 엄청난, 정말 성경이 최종본이라는 그 믿음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버티칸 궁에서의 성경이 만인의 성경이 되기 위해서 위클리프의 순교, 틴데일의 순교, 이 피의 기록 성경 말씀을 지켜와서 우리에게 피의 전달이 되었듯이,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인도에서 피를 뿜으며 순교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일사가고, 단순히 뭐 이렇게 뭐 부활주일이 돼서 막 절기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한 번 사는 삶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진정 살아있고 우리에게 정말 피로 전달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한 번 죽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각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마치 우리의 삶이 이 쫓기는 다윗의 삶처럼 계속 무언가에 쫓기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처세술로 모면하고자, 내 생각대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결단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만사형통되고 복받는다는 그런 거짓말은 제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그 앞에 섰을 때, 마치 시상대 앞에 섰을 때 그 비디오 판독을 하시지 우리의 삶을 쫙 예수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well done, 너가 진짜 네 삶을 그렇게 잘 살아냈다, 칭찬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 몇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 치욕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와 같은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1절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다윗이 때때로 자기 삶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런 순간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빛 되신 내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주님, 모든 대적들로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내 주님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그 다른 외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In this will I be confident. will이 들어갔어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그렇게 내가 앞으로 하겠다고 자기 의지를 가다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누려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외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빛 대신 주님만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그런 확신에 차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